마태복음 15장 15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입으로 들어가는 그것은 배로 들어간 다음에 소화가 되어져서 다시 뒤로 나온다. 그래서 입에서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의 영혼이나 그 사람의 마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불량한 식품을 먹으면 육신만 좀 병균으로 오염될 뿐이지 불량한 식품이 우리의 마음을 오염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 입을 통해서 나오고 그것이 바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에 말씀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잠언으로 한다면 잠언 23장 23절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녁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얼만큼 이해하실런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예배를 드리기 전에 했던 말씀을 제가 간략하게 다시금 설명을 하려 그럽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게끔 설명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좀 어려운 점이고, 사실은 제가 오늘 저녁에 짧게 설명을 장황하게 한다 해서 굳이 알아먹을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짧게 설명을 하고 지나가려 그럽니다만은 의외로 꽤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설교를 통해서는 제가 이러한 문제는 제가 다루기를 별로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너무 오해할 만한 요소가 많고 알아먹는 것이 둔하기 쉽고 아주 못 알아먹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나 실상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꼭 알아야 될 그러한 내용이 되기도 합니다. 전제로 말씀드린다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오랜 세월 동안에 유감스럽게도 죄와 버텨야 될 것이고 죄와 친구로 오래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 믿는 사람들은 돌아가실 때까지 끊지 못하는 어떤 죄를 가지고 살다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끊지 못하는 어떤 죄라 그래서 심각한 죄일 수 있지만 그러나 평범하게 근심, 염려, 불안, 두려움, 또한 불신앙, 의심, 실제로 생활과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생각, 내 정욕, 내 가치관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삶. 오늘은 교회에서 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김장에 고무장갑을 끼고 앉아서 배추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유난히 양손에 고무장갑을 끼고 빨간 것을 막 묻혀가지고 있는데 고무장갑도 손에 들어간 상태에서 잘 벗겨지질 않아요. 양손에 빨갛게 돼 있어서 그런 상태인데 오늘따라 유난스럽게 전화가 많이 오는 겁니다. 저한테. 유난스럽게 전화가 많이 오고 교회에 전화 와서 저 바꿔달라는 것도 많고. 그러면
그렇게 전화하신 분들이 상담하시려고 전화를 하신 건데 그분들의 다급함과 어려운 사정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하지만 그분들이 제게 전화했을 때에 제 상황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말로 그분들이 다급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도움을 구하려는 의지는 알겠는데 그 도움을 구하려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고 함께 와야 돼요. 함께 와야 돼요. 함께 오면 제가 전화를 받을 상황에 맞춰가지고 와야 되는데 제가 전화 받을 상황이 안 될 때 오는 것이면 유감스럽게 전화를 제가 받는다 그래도 그분들에게 그분들의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전화하는 것도 아니고 저도 거기에 맞출 수 자체가 없어서 그분들에게 도움도 줄 수 없고 그리고 제 자신에게도 유익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실상 그래서 저는 기도 중에 오는 전화는 전혀 안 받습니다. 기도 중에 오는 전화는 안 받을 뿐만 아니라 어떤 분이 제가 기도 생활 중에 전화를 여러 번 거신다 하면 저는 아예 그분과 관계를 정리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정말로 삶 속에 다급한 문제가 있는지 몰라도 실상은 정욕대로 살아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것을 그 누가 제대로 배울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배울 수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연히 많습니다. 그러나 내 진심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한다면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내가 정말로 주님에 의해 살기를 원하는 중심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부분과 영역이 나타나고 더군다나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은 더군다나 더 주님의 인도하심이 자연적으로 순리적으로 나타나서 유익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 사람이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그렇게 다 아구가 맞춰져 가는 것처럼 퍼즐이 맞춰져 가는 것처럼 잘 이렇게 맞춰져 갑니다. 잘 맞춰져 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을 때들이. 제가 누군가 중요한 대화를 하고 있을 때 다급하다고 도움을 구하고 안 맞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건 다 퍼즐이 맞아요. 이렇게. 다 퍼즐이 맞아요. 다 맞아요. 순리적으로 아구가 다 맞아가요. 다 맞아가요. 근데 그것이 안 맞아요. 자꾸 핀트가 어긋나면 제게 어떤 도움을 구하려고 하는 분들의 삶이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정욕대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핀트가 맞지를 않아요. 유익도 없고 도와줄 수도 없어요. 핀트가 안 맞아요. 나아가서 어떤 경우도 있냐 하면 모든 도움은 사람에게서 오는 게 아닙니다. 모든 도움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단지 사람은 도구에 불과합니다. 통로에 불과하고 모든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도움을 당연하게 받아야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도움을 사람에게 구하기 전에 정말로 진지하게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진지하게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엎드린 사람이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진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는 사람이냐. 그런 가운데 자연스럽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의 도움으로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쫙 흘러가면 순리적으로 아구가 딱 맞아갑니다. 다 맞아가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지고 좋은 열매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려면 그러나 기초가 부족하다면 그 아이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기초가 부족한 아이들의 기초를 오늘 저녁 10시 천사 방문 그리고 가르쳐 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요? 기초가 부족한 아이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자신의 부족한 기초를 메워줄 자신을 마음에 들어하는 학교 선생님이 나타날 수가 있고 아니면 좋은 친구가 나타날 수가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길들, 사람을 통로로 사용하여서 그 기초를 메워주는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다. 정 그게 없다면 자기하고 수준이 딱 맞는 어떤 참고 서적을 친구 소개를 통해서나 아니면 문득 학교 선배를 통해서나 얻게 되고 읽어보고 보니까 자기 수준과 레벨이 딱 맞아서 자기를 이끌어갈 수 있는 참고 서적을 자연스럽게 얻게 되거나 그러한 길들을 걷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어떤 문제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냐는 것을 명백하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때에서만이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릴 때만이 그 다음에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라면 전혀 연결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결이 된다 해도 피곤하고 힘든 일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전화가 한채 많이 와서 어떤 전화는 정말 받기가 싫었는데 전화를 받기도 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로 받으면서 피곤하고 힘들고 그리 됐어요. 그래서 받으라고 그 사람한테 제가 욕을 했습니다. 애끼 여보시오. 나한테 전화 받으라 그래서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요? 나 지금 김장하고 충만한 기쁨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성령 충만도 빨간색이면 김장 충만도 빨간색이어서 영적으로 코드가 너무 맞아 좋구만. 전화를 가지고 내 지금 김장 버무려야 되는데 버무리지도 못하고 일감은 밀렸고 쌓였고 왜 그렇게 하시오? 그리고 저한테 전화 받으라는 충고 좀 하지 말라. 그 전화가 아무리 다급하게 보이는 그런 전화라 할지라도 나하고 지금 안 맞지 않느냐? 지금 시간 타임이 안 맞지 않느냐? 이게 어긋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데 시간이 어긋나게 하겠어요? 안 어긋나게 하겠어요? 안 어긋나게 하시. 어긋나지 않아요. 어긋나지 않아요. 탁탁탁탁 다 맞아요. 왜? 그분은 전능하시고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구가 다 맞아요. 시간이 어긋날 일 자체가 없어요. 저는 시간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사람의 도움까지 받아야 되는데 시간이 어긋나는 걸 별로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시간이 어긋납니까? 하나님과 내가 어긋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우리가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의 내용은 좀 어렵다 그랬습니다. 좀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잘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양심은 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양심의 말씀으로 양육되어도 우리가 느끼는 죄의 경중이 다릅니다. 자세하게 이야기는 하지 않고 비유도 설명하지 않고 그렇게 간략하게 하고 지나갈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나면 한 5번이든 10번이든 한 10분만 제가 설교하고 지나가도 나중에 몇 번에 걸쳐 들어보셔야 될 겁니다. 절대 오늘 말씀은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자요,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게임에 빠지는 것은 심각합니까? 심각하지 않습니까? 심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게임에 빠지고 게임 중독에 빠지는 것은 심각한 겁니다. 심각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애들이 지금 셋, 꼬맹이들 5, 8, 9, 10 한 수명까지 되네요. 좋아요. 우리 애들 대거 20명을 다 우리 진우서부터 PC방을 우리가 다 보냅니다. 3시간 동안 뭐만 하고 오라고요? 게임만 하고 오라고. 20명을 PC방으로 보냅니다. PC방 주인이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제 동생 친구 부부가 PC방을 합니다. PC방을 하는데 부부가 하죠. 그러니까 교회 집사님 부부예요.
그지? 얼마나 그렇게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응? 오늘 돈 좀 벌겠다는 거죠. 20명이 빈자리 없이 꽉꽉 채워가지고 3시간을 충만하게 게임을 하고 갑니다. 자, 그러면 자요, 잘 들어보십시오. 20명, 우리 아이들만 보냅니다. 그러면 20명이 똑같이 게임을 하고 왔어요. 똑같은 게임이에요. 똑같은 게임. 급수가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게임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고 왔어요. 그러면 죄를 지었다 그래도 지금 어쨌든 간에 나이 차이는 있겠지만 객관적으로는 같은 문제지요. 같은 문제예요.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 신기한 게. 정 안 되면 20명이 나이가 같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나이가 같다. 응? 신기한 것은 3시간을 게임하고 온 다음에 어떤 아이는 예수님이 없어져 버려요. 어떤 아이는 예수님이 없어요. 어떤 아이는 불신자가 돼가지고 와요. 여러분이 그런 거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모르는 분은 그런 거 모르십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는 3시간만 게임하고 왔는데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 안에 안 계신 아이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런 상태가 되어버려요. 너희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라. 지금 교회, 타락한 교회, 시험에 빠진 교회,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지 세상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아이는 3시간 게임을 똑같이 하고 왔는데 가기 전하고 믿음의 상태가 차이가 없어요. 믿음의 상태가 차이가 없어요. 은혜의 상태가 차이가 없어요. 기쁨의 상태가 차이가 없어요. 어떤 아이는 약간의 손해만 봐요. 약간의 손해, 약간의 문제만 일어나요. 약간의 문제, 아주 찌꼬리만큼. 그리고 기도 5분 하고 찬양 한 곡 부르니까 깨끗이 없어져요. 좀 어려운 이야기로 어떤 크리스찬이 게이머예요. 선후하고 상관없이 그 게이머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게이머죠. 하루에 게이머로서 게임 연습, 실제로 게임 시합에서 게임을 15시간을 해요. 그런데 그는 성령 충만해요. 그러면 어떤 아이는 3시간을 PC방에가 게임을 했어요.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벌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무슨 문제가 있는 거죠? 도대체 무슨 상황이 벌어진 걸까요? 똑같은 연령대, 똑같은 나이대가 똑같은 게임을 3시간 하고 오면 주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똑같이 틀어져야 될 거고 문제가 생기면 똑같이 문제가 생겨야 될 거고 객관적으로. 근데 왜 도대체 다를까요? 왜 도대체 아주 많이 다를까요? 아이들은 어른만이 아니지만 아이들은 자주 싸우고 다투어요. 싸우고 다투어요? 그러면 어떤 아이는 싸운 다음에 믿음이 현저히 떨어져 버려요. 싸운 다음에 믿음이 추락을 해버려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평강이 거의 불 꺼지듯이 없어져 버려요. 싸운 다음에 싸우면서 속상해요. 속상해. 실망하고 낙심되고 좌절이 찾아와요. 싸운 다음에 그 다음에 현저히 믿음이 약해져 버린 아이가 있어요. 어떤 아이는 더 심각하게 싸워요. 싸운 다음에 그의 믿음과 신앙에는 별 영향을 받지 않아요. 어른이든 아이든 사실은 그런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유감스럽게 많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제가 지금 전제로서 우리는 평생 누구와 함께 동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죄와 함께 동행할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물론
더 믿음이 장성하고 성령 충만하셨던 사람은 뭐 몇 년 정도만 죄와 동행하고 정리해버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떤 하나의 죄를 끊기 위해서 10년도, 20년도 그 죄와 함께 하는 것이 상식적인 일일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양심상 게임이라는 것을 죄로 규정했는지 안 했는지하고 상관없이 어떤 사람은 그것을 훨씬 더 죄로 많이 규정했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 게임을 통해서 심신이 훨씬 더 망가져버리며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하나님과 가장 큰 문제가 생겨버리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제 자신이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문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냥 어른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어른들은 게임을 3시간을 합니다. 그러면 더 알고 더 배웠고 믿음도 더 있다. 그런 사람이 게임을 3시간 합니다. 그런데 3시간 후에 기도만 더 잘 됩니다. 기도만 더 잘 돼요. 근데 어떤 아이는 게임이 3시간 지난 후에 심각하게 돼버려요. 사실은 저는 우리 교회 아이들 가운데 게임은 되도록이면 일찍 어릴 때 정리를 좀 해라. 그리고 게임을 하더라도 조금씩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면서 게임에게 내 자신을 줘버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핵심적인 문제는 그것입니다. 죄를 짓 때 죄에게 내 마음을 바쳐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말하자면 주 예수님께 드려야 될 자리에 무엇을 받아들여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받아들여버리는 거예요. 주인 바꿔치기. 이런 사람들이 어린 신앙이에요. 나이가 들든 들지 않든 어린 신앙이에요. 어떤 부부는 부부싸움을 합니다. 아니 결혼하면 부부싸움이라는 것은 쉽게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아주 쉽게 일어나요. 그러면 부부싸움을 한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 심각한 부부싸움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그리고 그 부부싸움 후에 그 부부싸움 할 수밖에 없는 부부의 관계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 부부싸움 후에 하나님 관계가 틀어져 버리고 어그러져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부부싸움을 하면 당연하게 미워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혈기를 부리기도 하고 상대방을 비난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부부싸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그런 부부싸움을 했다 그 말이에요. 고상한 부부싸움이 아니라. 솔직히 부부싸움에 고상함이 어디 있습니까? 위선이 있을 뿐이지. 한 자락 깔고 막 욕을 해보고 싶은데 속으로만 하고 그냥 좋게 말하는 겉에 고상함은 있을지 몰라도 부부싸움을 정말 치열하게 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게 끝난 다음에 하나님 관계가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부부싸움을 통하여 죄를 더 짓고 그러니 하나님 관계가 문제가 없어요.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관계가 문제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설명하기 어려운 이야기다 그랬어요.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관계가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아무 문제 없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리를 사람하고로 바꿔치기 하지도 않았고 그 부부싸움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문제로 끌고 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 부부싸움을 통하여 죄를 판단, 비판, 원망, 분노, 실망, 낙심, 좌절, 입으로 짓는 많은 죄를 지었는데 부부싸움 후에 그 죄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요. 나아갈 수 있어요. 더 나아가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부부싸움같이 어떤 죄만 치우면 하나님 관계가
심각한 문제가 벌어져요. 저는 그래서 그런 신앙을 어린아이 신앙이다 그럽니다. 어린아이 신앙이다 그래요. 우리 아이들의 신앙은 대부분 어린아이. 어린아이 신앙은 어떤 문제만 벌어지면 주님의 자리를 거기에 넘겨줘 버립니다. 돈 많은 마 손에 주면, 만 원짜리가 초등학교 아이에게는 큰 돈이고 너 마음대로 써. 만 원짜리만 하나 주게 되면 만 원짜리를 마음속에 집어넣어버려요. 주님은 없어요. 1,000원짜리 정도 되면 마음에 집어넣지를 않아요. 집어넣지를 않아요. 왜? 1,000원짜리하고 마음하고 바꾸면 좀 추접한 인간이잖아요. 근데 만 원짜리 되니까 자기 마음, 주님께 드려야 될 마음, 주님께서 좌정하셔야 될 그 마음의 자리에 만 원짜리에 대한 욕심과 탐심과 정욕으로 채워버려요. 예수 믿는 사람은 똑같이 가정생활하고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어요. 대부분은 그래요.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주님의 자리에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부모와 형제로 채워버릴 수 있어요. 어떤 사람. 그러면 주님과의 관계에서 심각한 트러블과 문제가 벌어져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가족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고 거기에 따로 실망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분노하고 판단하고 그 죄 가운데 어우러짐 속에는 있지만 주님과의 관계에서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많은 죄들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오랜 세월 동안 함께 하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죄고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에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회사에 출근했어요. 회사 갔다 와서 믿음도 신앙도 은혜도 다 엉망이 돼버리고 자포자기가 들어와 버려요. 왜 그랬는가 그랬더니 회사에 출근했는데 항상 회사 여직원 가운데 좀 마음에 드는 아주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아가씨 직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그 안에도 이쁜데 미니스커트를 입고 나와버린 거예요. 근데 그 직원이 앉는 자리가 자기 자리에서 쫙 그 아름다운 다리가 보이는 그 자리인 거예요. 다리가 무다리, 조선 무다리 이런 거면 시험이 안 될 텐데 아름다운데 그래서 회사에 와도 자기 아내 말고도 뭐 마음에 든다기보다는 이쁘다, 아름답다, 한 번 더 보고 싶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는데 교집사님인데 그 남자니까. 근데 하필이면 그날 미니스커트를 입고 허벅지를 쫙 드러내는 그 경관이 자기 사무실 자리에 앉아서 정면으로 보이는 거기에 앉아있다 그 말이에요. 눈이 자꾸만 자동적으로 오토매틱으로 돌아가더라 그 말이에요. 하루 종일. 그리고 회사에 퇴근하면서 문제는 절망이 들어와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설 마음 자체가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좌절이 들어와 버리고 그렇게 되어야죠. 어떤 사람은 똑같아. 입장이 똑같아. 그래서 그 아름다운 외모와 미니스커트를 입은 그것을 하루 종일 어쨌든 눈동자 돌아가면서 열심히 보고 왔어요. 그분도 믿는 집사님이에요. 근데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안 일어나요. 아침에 갔을 때 그 평안이 그대로 있어요. 아침에 갔을 때 그 주님을 찬양함이 그대로 있어요. 제가 지금 설교가 어렵다 그랬습니다. 왜 어렵다 그랬냐 그러면 잘못 들으면 죄에 대하여 가볍게 여기라 이런 이야기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가지고. 죄가 더 드러나고 죄가 더 생기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주님을 의지하여 더 담대히 나가야 됩니까? 안 나가야 됩니까? 나가야지 해결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상황이 더 악화되겠어요? 아니면 좋아지겠어요? 상황은 더 악화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터놓고 그 아름다운 에스라인 아가씨가 얼굴도 이뻐요, 몸매도 이뻐요.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이 목사라도 회사에 출근해가지고 앉아있는데 미니스커트를 입고 저 건너편에 앉아있으면 제가 눈이 안 돌아갈 것 같습니까? 그날은 선글라스를 끼고 갑니다. 왜? 선글라스를 끼면 눈 돌아가도 아무도 알아채지를 못해요. 선글라스를 껴고 가요. 아니면 선글라스를 빌리든지 하루 종일 내 일만 없으면 들여다보고 있는 거지. 뚫어져라. 우리의 연약성은 그런 것이 대단히 경건하진 않아요. 그러니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기도하라고 주님은 가르치신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서 내가 갔다 온 다음에 그 죄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나를 재판해버렸어요. 우리는 참으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재판권에 행사합니다. 내 자신을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정죄하기 좋아합니다. 심판하기 좋아합니다. 재판하기 좋아합니다. 재판받고 정죄받았으니 이제 갈 자리는 없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행하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가 죄 지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죄가 성경을 너무 극단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너희 죄가 가로막아서 너희의 기도가 듣지 않으시게 됩니다. 그랬습니다. 그런 말씀이 극단적으로 해석돼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여러 차례 있지만 그래서 제가 연결 지어가지고 다를 설명도 안 해드릴 거고 짧게 설명하고 말 터인데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못 알아들으시면 나중에 다시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구절절하게 느려뜨려서 설명한다 해도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러한 좀 깊이 있는 내용인데 왜 제가 설교를 거의 안 하고 이런 부분을 살았냐 하면 설명해도 오해하기가 쉽고 이해하지 못할 거기 때문에. 근데 오늘 예배드리고 설교 전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한 20-30분을 계속 그 부분을 마치 물으셔서 제가 설명을 쭉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설명하다가 그 부분이 마음속에 말씀으로 남아있으니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말란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는 뭐인가 빠질 수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연속곡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자기 코드에 맞는 연속곡이 하게 되면 보고 싶잖아요. 마침 때가 되고 환경이 더 기회가 되면 보잖아요. 문제는 연속곡을 보면서 스스로 자신을 정죄해버리면 연속곡을 보는 그것이 죄라고 가정하든지 죄가 아니라고 가정하든지 최소한 연속곡을 보는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정죄를 약하게든지 강하게든지 받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똑같은 5사람이 연속곡을 봤어요. 같은 연속곡을. 그러면 객관적으로는 같은 거니까 그게 죄라고 가정해도 결과가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가 막히면 다 같이 막혀야 될 거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어떤 일이 나면 같아야 되겠지요. 믿음 수준도 비슷하고 똑같은 연속곡을 봤다면.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그 연속곡을 봤는데 스트레스만 해소되고 기도만 더 잘 되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 그 연속곡을 보고 났더니 하나님 관계가 막히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그 은혜가 막히면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잠이 와버려요. 먹잠이 와버려요. 피곤해져 버려요.
그런 것이 일반적인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연속극을 보고 난 다음에 지치고 피곤해져 버려요. 그리고 정죄가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정죄가 일어난 상태 속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는 정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싸기가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마귀의 공격을 많이 받아버려요. 전화를 통해서 아니면 가족의 말을 통해서 공격을 그다음에 받아버려요. 그리고 마음이 전쟁터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마음에 폭탄 맞은 것처럼 변해버려요. 그걸 잘 모르시면 아침에 폭탄 맞은 머리를 보시면 100분의 1은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어떤 사람은 똑같이 빠질 만한 중독에 걸릴 만한 드라마를 연속극을 봤는데 오히려 스트레스 해소되고 멀쩡하냐? 왜 어떤 사람은 그걸 본 다음에 마음의 폭탄이 원자 폭탄이 떨어지는 것처럼 황폐화가 되어버렸느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만한 연속극이 있으면 볼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볼 수 있다. 그런데 정말로 내 마음 안에서 그 드라마나 연속극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걸 보는 시간 동안은 주님을 거부해버려요. 거부해버려요. 어떤 이들은 거부해버려요. 주님을 거부해버려요. 왜? 스스로 정죄를 해버리면서 주님을 거부해버려요. 1시간 동안 게임을 한다. PC방에서 1시간 동안 주님을 거부해버려요. 2시간 동안 주님을 거부해버려요. 3시간 동안 주님을 거부해버려요. 그러니 이제 갈수록 상황은 심각해져 갑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도 거부가 됩니다. 그러면서 똑같이 게임에 빠져서 1시간을 PC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싸기가 사라져버려요. 이제 문제는 심각해져 갑니다. 이 안에 불안이 들어오고 초조가 들어오고 마음 안에 온갖 죄된 것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아버려요. 자리를 잡아서 상태가 심각하게 변해버립니다. 어떤 사람이 말에 대한 설교를 좀 많이 들었다.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 입에서 나오는 혀로 나오는 것이 불의 수레바퀴다 하는 여러 가지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이 습관적으로 나오는 부정적인 말, 습관적으로 나오는 원망의 말, 비관적인 말이 있다. 정리가 되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다 골고루 한 10명이, 집사님 10명이 습관적으로 나오는 좋지 않은 말을 했어요. 좋지 않은 말. 빌어먹을은 거지가 돼서 살아야 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어요. 그게 지난 다음에 하나님 관계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입술에 있는 어리석은 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리고 오히려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좋지 않은 말들이 고쳐져 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소수. 어떤 다수, 더 많은 사람은 부정적인 말을 해요. 빌어먹을. 못 살겠다. 환장하겠다. 미쳐버릴 것 같다. 확 죽어버리고 싶다. 막 등등 여러 가지 말을 해. 그리고 하나님 관계는 갈수록 멀어져 가요. 그렇게 말하면서 정죄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해요. 그 말들을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이고 새겨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게 만들어요.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져 가요. 시간이 갈수록 심각해져요. 어떤 사람은 어른이에요. 어른이에요. 그러면 어떤 어른 집사님이 하루에 PC방을 가가지고 게임을 2시간씩 해요. 한 달 내내 2시간씩. 그런데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 전혀 하자가 없고 그리고 믿음의 진보만 더 가져오는 경우도 있어요. 믿음의 진보만 더 가져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기도를 더 잘하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 게임에 빠져서 하루에 2시간씩 계속 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연약함으로 들어오고 중독 계열로 들어와 버리면 쉽게 이기거나 정리하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 앞에 계속하여 가지고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관계가 문제가 없다면 그건 처리해 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일주일에 딱 한 번, 일주일에 2번만 1시간 동안 PC방에 가서 게임을 해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2번 동안에 주님이 전혀 그 시간이 없어요. 왜? 주님의 자리를 바꿔요. 사람이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는 말씀의 원리하고 같이 바꾸어요. 주님을 나보다 더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를 전토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바꿔버려요. 더 사랑해버려요. 더 사랑해버려요. 더 사랑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주님을 거부해버리면 돼요. 그 사람의 의식 안에서는 그런 생각이 없는지 몰라도 그 사람의 무의식 속에 비의식 속에 잠재의식 속에 마음 깊은 속사람 속에서는 주님에 대한 거부를 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른이 하루에 2시간씩 한 달 동안 PC방을 다니며 게임을 한 사람하고 아이가 초등학생, 중학생이 일주일에 한두 번만 PC방에 가 게임을 했는데 그 아이에게는 주님이 없어져 버릴 수 있어요. 주님을 믿었던 자녀인데 없어져 버릴 수 있어요. 어떤 죄라 그러면 어른이 지은 죄가 큰 죄가 되겠어요? 아니면 아이들이 지은 죄가 큰 죄가 되겠어요? 예? 어른이 지은 죄가 큰 죄가 되죠? 도둑질을 5살짜리가 하는 도둑질이 큰 죄가 되겠어요? 40살이 하는 도둑질이 큰 죄가 되겠어요? 아니, 아는 사람이 하는 게 큰 죄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아이가 PC방에 잠깐 갔다 오면 신앙이나 엉망이 돼버리냐 그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엉망이 돼버려요. 엉망이 돼버려요. 그런데 왜 어른들은 더 어른이어서 가중처벌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믿음 있는 어른이 PC방을 가서 게임을 하고 왔는데 상황이 심각하게 안 되냐 그 말이에요. 똑같이 어른이라 할지라도 게임을 하면서 정죄를 계속 받아버리는 경우는 주님을 부인하게 돼요. 마음에서. 이 속사랑 깊은 곳에서 주님을 부인하게 돼야죠. 그러면서는 믿음을 잃어가 버려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믿음을 잃어가 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가 버려요. 주님의 기쁨을 잃어가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심각한 관계의 문제가 벌어져 버려요. 그러니 죄를 처리할 수 있기보다 상태는 훨씬 더 안 좋아져 버려요. 훨씬 더 안 좋아져 버려요. 죄 가운데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죄가 사실상 가장 심각한 죄들이다. 그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심이다 그러면 근심죄는 굉장히 심각한 죄입니다. 왜냐하면 근심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심하는 시간이 많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불신앙으로 머물러 있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근심의 죄가 가볍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직은 근심이라는 염려하는 그 죄의 본질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씨 뿌리는 주님의 비유에서 가시덤불 땅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열매 결실을 맺지 못했는데 세상 염려 때문에 그렇다. 재리의 유혹도 그렇지만 세상 염려 때문에 그렇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근심, 염려라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요, 우리 대부분의 믿는 우리들은 근심의 죄의 심각성을 별로 느끼지 못합니다. 일단 그건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건 좀 제껴놓고 심각성을 별로 느끼지 못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근심죄는 심각한 죄입니다. 자, 심각한 죄예요. 진리상으로 심각한 죄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근심을 해요. 근심을 했어요. 근심을 했어요. 근심은 본질적으로 여러분이 성경만 좀 깨닫고 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근심하는 동안에는. 그게 심각한 죄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근심을 좀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관계가 큰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문제 없잖아요. 그 문제 없잖아요. 그 문제 없잖아요. 내가 어떤 죄를 짓는다 해서 하나님이 바로 진노하시거나 심판하시거나 징계하시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서 거부하고 부인하기 때문에 오는 사탄의 공격과 내가 나를 정죄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소멸을 경험하는 것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내가 그 죄를 짓는 동안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내가 하나님을 거부해버리고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원래 근심죄 자체가 본질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죄예요. 그런데 그 죄를 내가 1시간 동안 짓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과 심각한 문제를 경험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자유구면 제가 간단한 문제를 내볼게요. 간단한 문제입니다. 저는 굉장히 쉬운 문제만 내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심을 10분 하는 것하고 PC방 가서 게임을 1시간 하는 것하고 어느 죄가 심각합니까? 근심 10분이 더 심각합니다. 근심 1시간 하고 PC방 가서 게임 1시간 하는 것하고 두말할 나위가 없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아이들을 교보제로 사용해서 해보면 근심 1시간 한 어른들은 1시간 한 다음에 하나님과 심각한 문제가 안 일어나요. 그런데 PC방 1시간 갔다 온 애는 그때부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강팍해져 버리고 그 다음에 조용하게 변해버리고 그리고 짜증이 심해지고 비밀이 많아져가고 마귀역사가 많아져가고 불안이 많아져가고 마음을 뭔가에 빼앗긴 채 와버려요. 이상한 차이지 않습니까? 도대체 사람의 마음 안에 무슨 일이 벌어져서 그런가?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다 하는 이야기. 누구의 문제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내 마음 안에 다른 것을 바꾸어버리는 것이, 내 마음 안에 다른 것을 바꾸어버리는 것이. 그래서 많은 경우 어른들이 지금 그런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어린 신앙이다 그러는 어린 신앙, 어린 신앙이다 그러는 것이. 고린도전서 말씀에는 좀 관련돼 있어서 제가 추가로 그냥 작게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에는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 우상의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먹어버리면 그 사람의 신앙이 무너져버리고 그 사람이 영원히 멸망당한다. 그러니 큰 위험성이 있다. 대신에 믿음이 강건한 사람은 우상의 재물 제사 음식 정도 먹어도 아무 일 없다. 아무 일 없다.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을 행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똑같은 일인데, 그렇지요? 똑같은 일인데 어떤 사람은 그 일을 행하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고. 그러면 하나님과의 문제입니까? 내 안에서 문제입니까? 내 자신과의 문제. 아니 우상의 재물을 어떤 사람 먹는데 하나님과 심각한 문제가 벌어져 버려. 은혜가 소멸돼 버리고 기쁨이 사라져 버리고 마귀 역사가 들어와 버리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제사 음식 우상괴물 먹는데 배만 부르고 맘마 좋고 기쁨만 충만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 말. 아무 문제가 없다. 우리가 어떤 즐길 만한 영화가 있다 그러면은 아주 재미난 영화가 있다. 그러면 그 재미난 영화를 우리가 다 시청을 하고 와요. 그러면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아이들은 그런 영화를 한번 보고 온 다음에는 어제 기도했던 것, 오늘 기도했던 것, 예배드렸던 것, 믿음 다 없어져 버려. 대부분 없어져 버려. 영화 보는 동안에 완전히 몰입으로 들어가 버려. 마음을 빼앗겨 버려요. 더군다나 그 영화 배우 가운데 자기가 좋아하는 영화 배우가 주인공으로 나왔다고 하면 뿅 하고 빠져버려요. 완전히 내줘 버려요. 그런데
왜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그를 지키시고 도우시며 붙드시는 일을 그 영화 보는 시간에 안 하시느냐 그 말이에요. 안 하시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그가 심령 안에서 자신을 정죄함으로 하나님을 거부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거부해버리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동일한 시간 동안에 있는데 거기에서 심각한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주신다고 말이에요. 마음을 지켜주셔서 그 시간이 죄다 죄가 아니다를 떠나서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뭔가에 먼지가 쓰레기가 묻으면 툴툴 털어버리면 끝나는 상황이 되게 해요. 그러나 누구는 옷에 먼지를 털어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고 완전히 똥범벅이 돼버린 상태 속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죄를 짓고 오랜 여정 가운데 어떠한 죄는 앞으로 20년도 아니면 근심 같은 것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날 때까지 계속 가지고 가야 될지도 몰라요. 빨리 정리하고 끊었으면 좋겠습니다만 문제가 생기는 삶이 많으면 근심은 더 많아지겠죠. 그러면 어떤 죄는 오랫동안 치열하게 싸우는 여정을 가지고 가야 될 것이 어떤 죄는 덜 그럴 거고 그러나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부인해버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주님의 자리를 그 죄에 넘겨줘 버리면 그 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 관계는 심각해져 버리고 말아요. 심각해져 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동일하게 그런 죄 가운데 나아가는데 그런 죄를 짓는 시간을 가지는데 어떤 사람은 그 죄를 똑같이 아주 심각한 죄를 지었는데 죄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 관계에서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 오히려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리고 해결받을 수 있고 삶이 변화될 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로 믿음이 견고하게 되어져서 그러한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한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러한 여정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하지 믿음이 어린 사람, 연약한 사람이 되어져서 어떠한 아이들처럼 죄를 짓는데 아니면 죄라고 말할 수 있거나 없거나 애매한 어떤 것. 유행가를 좀 부를 수 있을 거다. 그치요? 유행가 부르는 가수 가운데 크리스찬이 얼마나 많아요. 직업 그만둘까요? 손가락 깔고 살까요? 게임 산업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관여되어 있어요. 그럼 직장 때려치울까요? 하나님 주실 때까지는 새로운 걸, 더 좋은 걸 주실 때까지는 그만두면 안 되지요. 게임하는데 가장 필요한 게 컴퓨터죠. 그럼 컴퓨터 만드는 사람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많아요? 다 그만둘까요? 다 그만둬요? 혹시 우리 이종 집사님은 미장원에서 머리 하는데 정체를 묻고 머리 해줍니까? 신천지입니까? 여호와의 증인입니까? 불교 신자입니까? 이슬람 교인입니까? 뭡니까 당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예수님 잘 믿는다고요? 머리 해줄게요. 깎아주고요. 머리를 깎아준단 말이죠. 돈은 안 깎아줍니다. 그러는 게 아니라 다 해준단 말이에요. 다 해줘요. 다 해줘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양심에 매여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 마음이 양심이 훈련되지 않고 자기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심지어 마귀는 그렇게 하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의 양심상 어떠한 죄 아래까지는 괜찮아. 좀 그래도 괜찮아. 회개하면 되지. 주님께 엎드리면 되지. 그러고 내 양심을 넘어서는 죄가 있어요. 사람마다 기준은 틀릴 거 아니에요. 그치? 넘어서는 죄를 왜 그리스도인의 여정상 안 짓겠느냐 그 말이에요. 안 지으면 좋은데 신앙의 오랜 여정 속에서는 원치 않는 일들도 벌어지는 것이. 그러면 그런 죄를 지을 때에 실상 하나님과 관계에서 문제가 없어야 돼요. 문제가 없다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이야기가 아주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에서는 문제가 생기나 생기지 않는다. 어떤 관점에서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70억 인구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왔던 전 인류의 타락상과 죄를 명백하게 보고 오셨어요. 그래 내가 짓는 특별한 죄라 해서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죄가 되지는 않아요. 사람이 사람을 삶아먹고 사람이 사람을 납치해서 인육으로 팔아먹고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인류사 속에서 지금 현 시대에 벌어진 일들 속에서 우리가 짓는 죄가 심각한 죄라는 게 아니라 단지 우리 기준 속에 있는 죄예요. 우리가 짓는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 심각한 죄인 것만이 사실이고 진리인 것이. 그러니 본래가 사소한 죄라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사소한 죄라는 건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설명해 왔었습니다. 눈으로 범죄하면 눈을 뽑아버리고 손으로 범죄하면 손을 잘라버리라고. 왜? 사소한 죄는 없으니까. 욕을 하고 분노하고 나가라 하고 바보라 하고 지옥불에 들어가고 심판대 앞에 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심각한 죄 많이 있을 뿐이에요. 지옥에 갈 죄 많이 있을 뿐이에요. 인류사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선을 넘는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 내 양심상 내 생각상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까지 하나님이 인류를 보시는 눈앞에서까지 대단히 대단한 죄가 되지는 않아요. 대단히 객관적으로. 그러하니 그 죄가 하나님의 나에 대한 자비하심을 격감시키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그 마음을 없애지도 못하고 죄를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심각하게 짓는 그 죄를 알지라도 나에 대한 죄를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없앨 수 자체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을 보실 때에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의 아들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시는데 그 사랑을 격감시킬 수 없어요. 제가 복음을 사랑의 복음만으로는 절대 전해온 적도 없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균형되게 설명해 왔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쪽으로 치우친 이야기를 하려는 건 결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관계상 문제가 없다는 것은 저는 하나님의 측면에서 설명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측면에서 설명하는 것. 우리 자신이 짓는 심각한 죄가 자비하신 그 하나님을 바꾸시지를 못해요.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하나님은 거부하시도록 만들지 못한다는 것이 그 아들의 십자가의 보혈을 무용지물로 만들지를 못해요. 그러하니 우리 기준선상의 심각한 걸 넘어서는 죄를 짓도록 마귀는 역사해 가고 유혹해 가고 세상은 시험해 갈 거예요. 그러나 서로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 관계에서 심각한 훼손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 은혜가 그대로 있는 그런 사람이 그런 신앙이 그런 믿음의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가 죄에서 쉽게 돌이킬 수 있고 우리의 죄가 그 많은 자리 내가 죄에서 벗어나고 싶으나 어찌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능이 베풀어지는 자리가 되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내가 짓는 그 죄로 하나님의 자리를 팽개쳐버리고 하나님을 거부해버리고 심령 속에서 그렇게 되어지면 심각하고 심각한 상태가 되어지고 맙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나를 거부하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부인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어 가신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착각하기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러나 믿음이 장성한 사람들도 연약할 때가 있고 믿음이 성장한 사람도 제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부족함과 허물과 죄가 그 사람을 침몰시키지 못합니다. 물론 죄를 가볍게 여긴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께 엎드리고 나아가는 것을 멈추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고 다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난 다음에도 남의 아내를 취하기 위하여 그 아내의 남편을 교살해서 죽이고 난 다음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그 누구도 막지 못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것에 대하여 그는 오히려 더 하나님께 토설하고 그 죄를 자복하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그 죄를 자복하라고 손으로 누르신다 라고 그는 고백할 뿐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어린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이 마음 안에 심령 안에 죄를 다 쓸어 담아버리는 그런 자리 속에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자리를 죄로 채워버리지 말고 온실안의 화초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와 싸우고 때론 죄에게 많이 지고 때로 간혹 이겼다가 많이 지고 그래도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닫아버리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닫아버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닫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닫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악하게 살아왔다 그래도 여러분은 정말 악한 사람들이 누군지를 아직 잘 못 보신 거예요. 그런 분들은 북한 아오지 탄광에 가서 아오지 탄광에 노역하는 사람들 학대하는 공산당을 보시면 돼요. 탈북자들을 얼마나 괴롭히며 비참하게 북한에서 했는지 그런 사람들을 보면 돼요. 무고한 사람들에게 미사일을 쏘고 포를 쏴서 죽이는 그들을 보면 돼요. IS 같은 사람들을 보면 돼요. 그지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정말로 악인은 어느 수준이구나. 물론 우리가 짓는 죄나 죄악이 사소하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우리의 경계선만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허물을 벗어나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싸움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복음이고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쳤다고 진리의 말씀을 선언합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죄를 더 지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니다 그랬습니다. 사실상은 대부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는 것은 짓고 싶지 않으나 지어가는 삶입니다. 대부분 짓고 싶지 않으나 지어가는 삶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짓고 싶지 않으나 지어가기 때문에 죄를 지은 후에 후회하고 자책하고 후회하고 왜 그랬을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보잘것없는 수준 속에서 내가 짓는 조금의 어떤 죄가 사실상은 모든 죄가 심각하다 그랬습니다. 내가 짓는 어떤 죄가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은혜의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죄가 된다는 일반적인 어리석은 생각을 벗어나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닫는 것이 대부분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잠깐 죄 짓고 나면 기도를 못 해버려요. 그러면 저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거부하셨어. 그것을 혼자서 북치고 장구친다. 혼자서 북치고 장구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만 열면 기도의 은혜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것은 꽹과리입니다. 고수는 꽹과리를 칩니다.
혼자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문을 닫아버리면서 왜 이리 내가 빈궁한고, 한여름에 더우면 문이라도 열어야 되건만, 에어컨이라도 켜야 되건만, 보일러를 뜨뜻하게 한여름에 켜면서 왜 이리 덥나? 그러면 이미 정신적으로 이상이 온 것이며 치매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내가 닫아버리면서 나는 왜 이리 마음이 강팍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닫아버리면 나는 정말로 강팍해진 나를 발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막지 않으면 내 마음을 기경하시는,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 때로는 필연적으로 불가피하게 죄하고 오랜 여정을 정말로 100% 죄하고 끊을 수 있느냐 없느냐 신학적으로 그런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대다수는 그 여정을, 오랜 여정을 걷는 것입니다. 죄와 함께하면서, 주님과도 함께하면서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니 죄와 함께 있다 할지라도 그분의 은혜를 내가 스스로 거부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왜요? 그 은혜를 거부하지 않을 때에 회복이 빨리 일어나고, 그리고 죄를 끊을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이 아니고서는 어떤 사람의 의지력과 결단으로 죄를 끊을 수 있느냐 할 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건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이야기하고 비유와 이야기로 어려운 말씀을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잘 지혜롭게 생각하셔서 그래서 내가 어떤 그걸 꼭 그래서 여러분들을 시험하시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가서 소주로 한 병 그냥 콜콜콜 마신 다음에 마시기 전과 후가 믿음의 상태나 은혜 상태가 똑같도록 테스트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테스트 안 해도 우리는 돌아서고 나면 또 죄를 짓습니다. 근데 테스트할 필요는 굳이 없습니다. 굳이 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라도 내가 돌아서고 나면 죄를 짓는데, 최고 일반적인 죄 가운데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면 자식한테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으면 막 잔소리잖아요. 니를 왜 낳았는지 모르겠다, 파이어! 그러고 난 다음에 속이 상하잖아요. 속이 상해. 그런 다음에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는 걸 경험한다는 거. 그러면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엄마가 문제가 있고 그 아빠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차이가 없어야 돼요. 그 차이가 없어야 돼. 그 차이가 없어야 돼. 그 차이가 없어야 돼. 그럴 때 다시금 주님께 나아가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내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직도 내게 있는 혈기와 내게 있는 어리석음과 내게 있는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다는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식이 좀 문제가 벌어졌어요. 문제가 벌어져 실수해가지고 자빠져서 다리가 깨졌어요. 그러니까 나가. 치료하고 들어와. 나가서 다시 건강한 몸이 된 다음에 우리 집에 발을 붙여. 이게 은혜가 사라졌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일을 여러분은 하고 사시죠? 새 옷을 아침에 입혀가지고 보냈는데 놀다가 흙탕물을 묻혔어요. 네가 빨아가지고 오늘 아침 상태하고 똑같이 만들고 돌아오면 똑같이 아침 학교 가기 전하고 똑같이 깨끗한 옷 새 옷 상태로 만들어가지고 돌아오면 받아줘. 그게 은혜를 끝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한 것이에요.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친구가 학교 가서 자기 혈기에 못 이겨가지고 자기 옆 짝꿍을 뒤지게 패버렸어요.
그래서 친구를 입원시켜버렸어요. 입원시켜버렸어요. 전치 2주. 학교에서는 징계. 네 부모 데리고 와. 자, 이런 학생이 내 자식이 죄를 지었으면 이건 심각한 문제지요. 심각한 문제예요. 그 아이의 보통 때 짓는 죄의 수준은 훨씬 넘어간 거지요. 그러면 자, 이제 비유적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를 하나님자리에 하나님과 관련해서 비유하여 우리가 자녀에게 그렇게 선고합니다. 이제는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너가 친구를 다 치료하고, 그 다음에 모든 걸 다 원점으로 돌려놓고, 그 다음에서야 너를 내 자녀라 하겠다. 그때야 집에 들어온다. 면 이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졌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서 집에 들어오면 엄마 아빠가 뒤지게 팰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요? 뒤지게 죽어라고 팰 수는 있으나 이제 부모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학교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딛고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자식이 때린 친구에게 피해 보상을 해주고 치료를 시키고 그 부모에게 찾아가서 무릎 꿇고 빌고 무마를 시킬까? 더 강렬한 부모의 수고와 사랑을 경험합니다. 단지 그냥 그렇게 하고 들어왔으니까 그래? 그래도 어쩌겠냐? 발 닦고 공부하고 자라. 그리고 무관심. 지금 오늘 아침에 학교 가서 사고치기 전하고 똑같은 수준의 사랑을 베풀면 돼요? 안 돼요? 똑같은 수준의 사랑은 그런 것이었어요. 학교 가기 전에 엄마 돈 5,000원만요. 뭐하게? 그냥 배고파서 사 먹게요. 알았어, 5,000원. 그렇게 보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를 패가지고 선생님이 네 부모 데리고 온나 그러고 친구 입원했어요. 그러면서 막 왔는데 다음날 어제 준 대로 5,000원. 그리고 잘 가라. 학교 갔다 온나 공부 잘하고 끝. 어제하고 동일한 사랑으로 문제가 해결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은 더 타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 더 아픈 사랑도 해야 되고 더 뜨거운 사랑도 해야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내가 어떤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져 버렸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져 버렸다고 우리가 경험을 해요. 근데 그 경험은 내 경험이고 실제적인 것 같지만 그건 가짜 경험인 것이. 그건 잘못된 경험이라 그러는 것이. 그 경험을 하면서 원인자를 누구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라 그러는 것이. 그렇게 믿는 분들은 꼭 애가 사고치고 돌아오면 쫓아내세요. 쫓아내세요. 은혜를 거둬버리셔야 돼요. 호적에서 파버리시고. 우리가 짓는 죄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자식이 옷에 바지에 똥 쌌다 해서 부모의 사랑이 거기서 멈춰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아들의 피를 통하여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불러주셨는데 그 은혜가 그래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멈추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거부하면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리를 무너뜨리고 물리치면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죄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죄하고 동침 속에 오래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승리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내 자신을 정죄함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닫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게 함에도 우리는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거두셨어.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를 도와주시지 않아.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는 은혜를 하나님이 거두셨어.
등의 모함을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오랜 세월 해왔습니다. 이러한 어리석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닫아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연약함, 때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 시험에 빠져서 짓는 많은 죄 가운데서라도 은혜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의 문을 닫아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열린 마음을 가지게 하셔서 죄 짓기 전과 후의 상태가 변함이 없는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또한 그럼에도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며 통회하는, 그리하여 죄의 능력이 약해지고 사라져가며 주님의 의의 능력이 강해져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